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는 큰 숙제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꺼려하는데도 우리가 전도를 계속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30장 듣고 올게요. 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성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집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걸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절기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령들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유월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잔치만 열면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진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초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보낸 전령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전령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방방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히스기야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긴 북이스라엘조차 6월절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의 현대인들은 모두 돈과 직업 등의 자신들만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혹은 좋은 직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초청하는 천국 잔치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꺼리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것 같은 북이스라엘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전령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과 직업이라는 헛된 우상을 쫓으며 신기루 같은 행복을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여겼던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교회를 꺼려하는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전령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과 직업이라는 헛된 우상을 쫓으며 신기루 같은 행복을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